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도전 성경 66 에스더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에스더서를 이렇게 오래 하는 이유는요, 굉장한 영적 진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조서를 한번 봅시다. 조서는 임금님의 명령을 적은 글인데 왕의 명령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 적용하면 성경 말씀이죠. 조서의 특징은 변개할 수 없다. 변경시키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바꿀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바뀌어야 되죠. 아멘. 말씀을 바꾸려고 말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롭게 바뀌는 거죠. 그게 은혜로운 삶이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우리가 여자분들 매일 화장하듯이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고 매일 영적인 단장을 하는 것, 신부 단장하는 것. 아멘. 두 번째는 이미 유다인 멸절을 조선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 하만의 괴계로 유대인을 다 죽이라는 임금님의 명이 떨어졌죠. 왕의 명령은 권위를 위해서 바꿀 수가 없어요. 끝까지. 이것은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죠.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러므로 새 조서를 내려야 되죠. 그 새 조서가 뭡니까?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죠. 구약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 신약은 복음 아래, 은혜 아래 있는 우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새 언약 아래 있는 우리들.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을 소냐?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죠. 여러분, 사랑하면은 율법을 완성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살면 율법은 자연히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율법을 파기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에요. 영적인 성도의 특징도 나오는데요. 첫째가 하만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7장에. 다시 말하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데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 사람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구원도 예수를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음도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은사도, 방언의 은사도 믿으면 정말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주님, 저에게 방언 기도 은사 주세요. 간절히 믿으면 다 받아요. 믿으면 받아요. 네. 무슨 의로운 행위로 받는 거 아니에요. 순수하게 어린애처럼 믿으면 하나님 나 방언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 주시죠. 믿으면은. 네. 여러분이 혼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냥 성령이 임해서 받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저도 방언 기도가 받고 싶어서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였는데 수요 예배 때 우리 그때 개척교회에서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수요 예배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빙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뭐 바이블 스터디 하는 거죠. 근데 예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굉장히 사모했거든요. 아멘. 네. 믿음은 다 받습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옛사람의 죽음도 이미 죽었음을 믿음으로, 은사도 믿음으로.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항상 승리합니까? 그게 항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요? 오늘 내가 죽었지만 내일 또 마귀가 공격하거든요. 내일 또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무장해야 돼요. 선포해야 되고. 그게 두 번째, 하만한테 10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옛사람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계속 죽이는 방법은 매일 나는 이미 죽었다고, 나의 옛사람 이미 죽었다고 계속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고 선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선포를 다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죠.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것 안 같은데도 믿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하면은 주님이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미운 사람도 믿음으로 논리로 아닙니다. 이성적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영적인 4차원색입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나의 혼적으로는 그 사람이 미운데 마음에 안 드는데 영적으로 나는 주님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능력, 영적인 법칙이에요. 언어는 말은 여러분 영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말은 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매로 맞은 것보다 말로 상처받은 것이 더 오래 간다 그러죠. 왜 그렇죠? 말은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 영을 다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깊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이 죽는 것은 매일 죽었다라고 영적 선포를 하면은 하나님은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선포를 이루게 하신다. 아멘. 세 번째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죠. 하만의 10 아들을 매달았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돼요. 네. 그러면 우리 뇌에 기록이 되어서 현재 기억하는 거예요. 선포하면 뇌에 기록이 됩니다. 네 번째, 육의 잔재 세력인 세상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렇죠.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여러분 세상도 못 박혔되죠.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세상에 대하여 또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했죠. 그죠? 네. 다섯 번째는 항상 낮은 자세를 취하죠. 영적인 사람은 늘 겸손을 취할 줄 알죠. 그래야 복 받으니 하나님은 교만하면 누르시니까 교만하면은 넘어지니까 영적인 사람은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알고 그렇게 살려고 늘 깨어있죠. 6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죠.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 이기적인 사람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정말 영적인 사람은 자기 것을 챙기지 않는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들은 영적인 법칙을 알아요. 내가 내 걸 안 챙겨도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는 걸 알아요. 우리 거 내가 챙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남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거는 고사리 손이에요, 고사리 손. 애들 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도와줄 때는요, 포크레인으로 퍼가지고 줍니다. 그러니 주는 자가 복된 거죠. 이 영적인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자기가 자기 걸 고사리 손으로 챙겨봐야 얼마나 여러분 챙기겠습니까? 하나님이 포크레인으로 퍼주는 게 훨씬 크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또 포크레인으로 복을 주시면 또 혼자 갖고 있지 말고 또 그걸 고사리 손으로 팍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또 포크레인으로 또 퍼다주고 그래서 마르지 않아요.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마르지가 않아요. 물가에 심긴 나무가 뭐예요? 물가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탁 붙어서 살아가니까 마를 수가 없죠. 일곱 번째는 사람들의 유익과 안위를 도모하지요. 그렇죠? 같은 말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의 유익과 안전과 위로를 늘 생각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나의 유익에 포크레인을 퍼주시고 나의 안전을 포크레인으로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절기, 하나님의 절기가 이제 9장에 나오는데요. 이 절기의 특징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절기는 주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이지 않습니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날 주일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죽음에서 원수가 뭐예요? 사망 권세 잡은 마귀 아닙니까? 그 마귀에게서 사망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됐으니 샬롬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주일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감사하게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뭐 팬데믹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있는 교회는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인 예배를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개인 예배, 주일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늘 드리는 개인 예배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혼자 찬송도 하고 방언 기도하는 분들은 방언 기도 좀 많이 하시고 매일 네 찬양하고 방언 기도하고 네 성경 말씀 읽고 그렇게 하는 게 예배죠. 개인 예배죠. 두 번째는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었죠. 예수를 이제 믿어도 여러분 과거에 어떤 슬픔이 있는 분들은 계속 그 과거의 슬픔에 지배당할 때여서 영이 약해지면은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예배를 통해서 그 슬픔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은 그 슬픔이 도망가 그 어둠의 영이잖아요. 말씀하고 성령은 빛이니까 어둠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찾아오면은 마음이 좀 이렇게 다운되면은 말씀 보시고 찬양 부르고 방언 기도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둠이 사라져 버려요. 할렐루야. 3번도 마찬가지죠. 애통이 변하여 좋은 날이 되었다. 아멘. 그래서 예배자는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심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과거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애통이 변하여 좋은 날이 되었어요. 복된 날이 된 거예요. 이것이 설교의 기초 세 가지입니다. 예, 이것이 끊임없이 선포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은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복된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잔치를 베풀고 예배가 잔치죠. 영적 잔치죠. 말씀의 잔치. 그리고 서로 선물하며 서로 만나서 선물이 뭡니까? 덕담하고 예? 서로 덕담하고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게 가장 좋은 선물 아닙니까? 성도의 교제죠. 네. 말씀의 잔치를 베풀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됩니다. 예. 선덕을 예. 선하고 덕스러운 일을 하고 살아야 봉사의 삶을 살아야 이 교회 세 가지 기초죠. 첫째 예배죠. 두 번째 친교죠. 세 번째 사역이죠. 사역, 봉사. 네. 이것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는 악한 자가 제비 뽑은 날을 축제의 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성의 지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악한 자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그 이방 관습이에요. 이 제비 뽑는 것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짜를 정하. 여러분 예전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이사 날짜 받고 그러죠. 어느 날이 좋은가. 예수 믿으면은 그런 거 따질 것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심지어 뭐 사층 같은 것도 죽을 사자라고 싫어하죠. 그죠? 예. 또 뭐 회사를 시작하는데 돼지머리 놓고 고사도 막 지내고 그러죠. 그거 제비 뽑는 거거든요. 그게 다. 이방 관습인데 그 하만이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을 착 죽이는 날이 언제가 좋은지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정한 날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날, 역전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임절 그러는데 부르는 제비 뽑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임절을 예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날을 딱 사탄이 딱 정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에 사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역전성이죠.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쓰리뜨리려고 아무리 계획을 해도 날짜를 잡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날에 자기들이 악한 것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만 가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라가지 아니하면 사탄의 계략에 빠져들죠. 예, 그걸 조심해야 되죠. 여섯 번째는 절기를 기록하여 자손 대대로 지키고 패하지 않게 한다. 그렇죠? 주일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자자손손 지켜라. 예. 우리 자손들한테도 우리가 세상 떠나고 천국 가도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예배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사사시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꼭 자녀들에게 예배 훈련을 꼭 시켜서 하나님을
계속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을 전성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를 폐하지 말고 지킬 것. 하나님의 절기를 폐하면은 예배를 빠지면은 망언이죠. 망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심해지면 배은, 은혜를 배반하는 거죠. 7번째, 그 내용을 자자손손 알게 하라.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 이 귀한 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영원토록 그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그 자손들을 알게 하고 또 무엇보다 성경을 읽어라.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다. 성경을 알게 해야 되죠. 성경 말씀은 엄마 아빠가 잘 믿었다고 자녀들이 잘 믿는 거 아니죠. 성경 말씀은 내가 반드시 읽어야, 스스로가 읽어야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에스더서의 여러 가지 은혜로운 특징입니다. 이 귀한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뀔 수가 없다. 내가 말씀을 통하여 바뀌게 된다. 아멘.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은혜 아래 산다고 율법을 폐기하는 아니다. 율법의 완성, 십자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럼 우리도 십자가 사랑으로 끝까지 살아내야 된다. 그렇죠? 영적인 성도의 특징 나오죠? 네,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고, 아멘. 세상도 못 박혔음을 선포하고 항상 겸손을 유지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할렐루야.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 하나님은 내 것 다 알아서 챙겨주신다. 그리고 주일, 하나님의 절기의 특징은 사망 권세 사탄에게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날이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다. 애통이 변하여 좋은 날이 된 날이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고, 예배는 말씀의 잔치를 베푸는 것이요 서로 존중해 줌으로 친교하는 시간이요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봉사와 사역의 시간들이요. 이것이 절기의 특징이므로 하나님의 역전성의 지혜가 있는 것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날이고요. 이 놀라운 역전성의 승리의 날을 기록하고 자손 만대로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신앙을 물려주고, 성경 말씀은 반드시 개인이 매일매일 보아야 할 필수임을 꼭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강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